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서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었을 때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혹은 질그릇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그냥 건물만 있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그릇은 그릇 그대로 있어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을 담든지 국을 담든지 밥을 담든지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담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한 성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스스로가 주인이 되지 못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니까 빈 성전이 되고 빈 그릇이 되었어요. 빈 그릇 그대로 오래 있습니까? 다른 주인이 들어오지요. 다른 주인이 뭡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사람을 점령해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바로 마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마귀도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사람을 점령하고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마귀가 행하는 것은 보이죠. 마귀가 행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잡고 세상과 정욕을 따라 살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게 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하늘나라하고는 관계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일절 갖지 못하게 하고 오직 탐욕과 세상만 따라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저 세상 자나 깨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세상입니다.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꽉 들어차서 세상과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과 육체와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신앙 속에 들어오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보혈이 와서 우리를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청소를 하고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내용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고 우리는 자꾸 하늘나라를 찾아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고 기도를 찾아가고 예배를 찾아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사는 내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내용이 달라요.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요. 술 주정뱅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온 집에 술병으로 꽉 들어 차게 하고 술 냄새로 꽉 차게 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향수를 파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온 집에 향수병이 꽉 들어 차고 온 집에 향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주인이 들어오는 데 따라서 삶의 모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마귀로 딱 점령하고 있고 마귀 그 자체가 탐욕이요 육체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 길만 가죠. 그러나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는 것은 의로운 행, 거룩한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요,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이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주인을 따라서 행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서도 주인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자꾸 한눈을 팝니다. 세상과 마귀의 한눈을 자꾸 팔면 안 돼요. 이미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으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의롭고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옛날에는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집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남편이 집 주인이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주인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남편이고, 요 사이는 이제 주인이 둘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공동 주인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옛날처럼 남편이 고집하고 주장하는 대로 죽든 살든 따라가는 시대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아내가 주인이 된 집이 많아요. 아내가 주장을 하고 그 시기인대로 따라가는데 그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아마 집에서 부인에게 되게 혼이 난 사람이 같습니다. 남녀 동등권은 가정 밖에서는 완전히 동등입니다. 가정 밖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주가 되고 아내가 남편을 받들어서 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성경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가정 밖에 나가면 남녀 동등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은 지위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받들어 섬기고 살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7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뿌리를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고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부활 못했으면 졌다는 증거죠.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서 못 일어났으면 사망에 정복당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하신 효과가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졌으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세상과 마귀를 걸머쥐고 무덤에 들어갔으나 부활하심으로 이를 청산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으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병을 청산하시고,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으나 부활하심으로 저주를 청산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담의 타락이요 마귀와 그 모든 행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해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무 5가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약하면은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오면 뽑혀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깊이 뿌리가 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우리는 5가지로 뻗어야 돼요. 나무를 캐보면 나무가 뿌리가 하나로 뿌리가 내리는 나무가 없습니다. 뿌리가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보혈을 통한 5가지 뿌리가 나옵니다. 첫째 뿌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종교를 믿어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율법과 도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 이외에 다른 뿌리는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고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뿌리가 첫째 뿌리요. 둘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해서 마귀와 세상을 쫓아내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뿌리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뿌리가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의 뿌리가 확 뻗어야 됩니다. 세 번째 뿌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건강의 뿌리가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건강의 믿음의 뿌리가 확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이 뿌리가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깊이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뿌리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그 다음 5번째 뿌리는 죄와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신앙에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로 내려가면서 가로수가 없는 것을 보고 통탄을 하시고 어떻게 가로수가 없느냐고. 그래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 별장에 내려가니까는 아주 가로수가 다 서 있단 말입니다. 야, 이 가로수가 대단하구나 칭찬을 하고 별장에서 휴가를 마치니까 가로수가 다 말라 죽었거든. 왜냐하면 대통령 눈을 속여서 나무를 그냥 통째로 베어다가 막 길거리에 심어놨어요. 뿌리가 없지 않아요. 통째로 나무를 베어다가 심어놓으니까 뿌리가 없는 것이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 말라 죽었잖아요. 그런 임시 방편적으로 심어놓은 나무는 죽는 것처럼 신앙도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임기응변으로 신앙을 가지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 이거는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뽑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크게 한발이 왔는데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푸르고 울창했는데 강가에 있는 나무가 전부 말라 죽었어요. 강이 말라버리니까 강가에 있는 나무는 다 말라 죽었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한발이 심해도 푸르청청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강가에서는 쉽게 강물에서 수분과 양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안 내렸어요. 뭐 뿌리 깊이 안 내려도 강가에 있으니까 수분이 충분하고 양분이 충분하니까 쉽게 자랐는데 저 높은 산에는 물기가 없고 양분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결사적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뿌리가 깊이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있으니까 한 발이 나서 산천이 다 말라도 나무가 뿌리가 하도 깊이 빠지기 때문에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를 빨아먹고 푸르청청하게 살아있었어요. 시련과 환란이 당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의지해서 이 5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몇 가지 뿌리만 있으면 안 돼요. 5가지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오중복음의 뿌리가 용서받은 의로운 뿌리,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뿌리, 치료받고 건강한 뿌리,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뿌리, 부활과 영생과 천국인 된 뿌리, 이 5가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이 오중복음의 신앙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되고 또 내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죄가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세상이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병이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저주가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사망이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나무가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뿌리가 꽉 깊이 내려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5가지 뿌리가 내려있다. 5가지 뿌리가 내려있으므로 앞으로 옆으로 아무리 흔들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은 깊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와서 흔들어도 나는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다. 세상과 마귀 와서 흔들려도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병이 와서 아무리 협박 공갈하고 너는 암이다, 너는 관절염이다, 너는 죽는다 해도 웃기지 마라. 뿌리가 있다. 뿌리가 나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니까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다. 뿌리가 있어. 경제가 어렵고 세상의 환란이 취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다. 뿌리가 튼튼해요.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사람이 되어 두려워하지 않는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그대로 날려요. 홍수가 나면 그대로 뽑혀서 통째로 떠내려가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뿌리가 있어야 되지. 그 뿌리가 없으면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분별을 못해요. 공산주의자인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의 뿌리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왕우양하지. 그러나 깊이 뿌리가 내려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그러고 시장경제를 믿는 이런 뿌리가 있어야 돼요. 북한의 인권이 있습니까? 요사이 여러분 북한 인권 실상을 신문에 밝힌 거 보세요. 탈북하다가 잡혀 들어간 부인들을 낙태시키려고 발로 배를 차가지고서 낙태를 시키고 어린애를 낳으면 엎어놓아서 며칠이고 굶게 해서 죽여버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무슨 인권이 있어요? 조금만 반대되면 수용소에 갇혀놓고
처참하게 나무 뿌리 쥐새끼까지 잡아먹도록 하고 굶어 죽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어느 나라 민족에 잡혀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가 되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중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자기가 누군지 확실하죠. 여러분,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떼도는 아가씨를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려고 안 하지요. 며느리 삼으려고 할 때 처녀 집안의 뿌리를 살피게 되지요. 부모니까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부모가 어떤 집안이며 조상들이 어떠한 집안인가 뿌리 찾죠. 그리고 또 딸 시집 보낼 때 아무 남자나 길거리에 잡아와서 너 우리 딸 신랑 되라 그렇게 합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부모된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는 뿌리를 찾잖아요. 이 부모가 어떤 분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 보내도 상대방의 삶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취직할 때 왜 이력서 가져오는 겁니까?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대학은 어디 나왔으며 어떠한 왜 취직할 때 이력서 내놓습니까? 그 사람 뿌리를 찾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쓸만한 제목인가? 뿌리를 찾지 않습니다. 모두 다 뿌리를 찾는 사회인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신앙의 뿌리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뿌리를 안 둔 신앙은 마귀의 놀림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중복음의 뿌리를 확 받고 있으면 마귀가 죄를 가지고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이 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병이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가난과 저주가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사망이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련과 환난과 폭풍을 안 당할 수는 없지요. 항상 죄의 유혹도 오고, 세상도 다가오고, 병도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도 다가오고, 죽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러한 폭풍은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칵 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확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겼다는 승리의 뿌리를 확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세움을 입어야 돼요. 나무가 뿌리만 있으면 안 되죠. 또 세움을 입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오중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움을 입는데, 어떻게 세움을 입냐? 삼중축복으로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결국 나온 것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중축복으로 세움을 입어야 돼요. 오중복음의 뿌리가 내렸으면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왜 빨아들입니까?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오중복음의 뿌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 이제는 삼중축복의 줄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줄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의 뿌리에 내리는데도 영혼도 잘못되고 범사에도 지지리도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어서 보잘것없이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뿌리가 그렇게 좋은데 줄기가 왜 그 모양이 됩니까? 뿌리가 잘 내리면 줄기도 잘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오중복음의 뿌리가 내렸으면 삼중축복의 줄기가 내릴 것을 마음에 깊이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로 3절. 여러분, 이처럼 줄기가 이제는 튼튼히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늘 생각할 때 나는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3대 재앙을 가지고 왔는데 영적으로 죽고 육신으로 병들어 죽고 환경으로 저주받은 3대 재앙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삼중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의 자화상을 깊이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이 마음을 점령해야 돼요. 생각이 바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 먹으면 잘못된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문이 2개 있어요. 하늘나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을 따라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고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사탄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요. 제가 남미에서 크게 한번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포르투갈어를 모릅니다. 영어는 알지만 포르투갈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급해가지고서 비행장에서 화장실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화장실 앞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이 2개가 나란히 있어요. 문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다가 남자, 여자라 하는데 내가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급한 김에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남자 변기가 없어. 그래서 애가 됐다고 아무데나 내가 소변을 보고 나와야 되겠네. 여자들이 그냥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고함을 치지 않아요. 내가 혼비백산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문을 잘못 들어가면은 영 잘못된 데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문을 잘 들어가야 돼. 그 문에 잘 들어가려면 알아야 잘 들어가지. 무식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잘 알고 그래서 나의 삶은 오중복음을 통해서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생각이 바로 하늘나라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공포에 떨면서 들어가면 잘못된 생각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세계로 들어가면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세상에 사로잡혔으니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세상 따라 살아라. 너는 병들었다. 너는 이제 병들어 죽는다.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천당도 못 간다. 이런 생각을 내버주면 그 생각을 덥석 받아먹고 그 생각대로 따라가면 잘못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여러분의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생각이 세상에 들어와서 점령하면 그 생각 문으로 세상과 마귀에게로 들어가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동행하고 마귀와 짝을 짓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마귀하고 짝을 짓게 돼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 편에 세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야지. 이 세상을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고 세상 속에 떠돌아가게 되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너는 죄인이다. 세상 쾌락을 취하라. 너는 병들었다.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망했다. 너는 별 볼이 없는 놈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의 문을 노크를 하고 자꾸 두들겨서 생각에서 문을 열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 맞았어. 나는 별 도리 없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따라가야지. 그래, 나는 병들었어. 맞았어. 항복해. 나는 병자야. 나는 망했어. 나는 못 살아. 맞았어. 나도 항복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항복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막 달라들어서 핥히고 뼈까지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내 생각을 딱 보고서 벌써 세상과 마귀가 들어온 생각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 속에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그 생각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나는 오중복음의 뿌리가 탁 내려있고 삼중축복의 나무 줄기가 서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중복음의 뿌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삼중축복의 나무 줄거리 따라서 생각하고 여기에 어긋나면 당장 쫓아버리는 거예요. 내 뿌리에 어긋나는데, 내 줄기에 어긋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어긋나는데 네가 어디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었어. 나무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었어. 그 다음에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교훈을 자꾸 받아서 이제는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뿌리가 내리고 근본적으로 나무 덩어리가 튼튼히 서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고 헌신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병들면은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감사가 넘쳐나옵니다. 어린아이 보십시오. 병든 어린아이는 늘 짜증을 내고 칭얼거립니다. 어린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늘 울고 칭얼거리면 어린아이가 어디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늘 방실방실하고 깔깔깔깔 웃으면 건강하고 기분이 좋은 어린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나라 살볼 때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칭얼거리고 부정적이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언제나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감사가 넘쳐나와서 그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이 깨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잠에서 깨라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건강한지 병든지 진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마음속에 있고 찌푸러진 날씨처럼 마음이 찌푸러져 있습니까? 병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건강한 영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병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었으면 뿌리채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오중복음에 올바르게 섰느냐?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믿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삶을 살고 있느냐? 죄짓지 않았느냐? 내가 건강하고 병난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주님께서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믿느냐? 천당이 너희 천국이 되었느냐? 확실히 뿌리를 다시 점검해보고 뿌리가 고장났으면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의 자화상이 그런 긍정적인 자화상이 있느냐? 나의 지위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지위를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느냐?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가 병이 났는지 병 났으면 그걸 회개하고 자고하고 고쳐서 내 스스로를 바로 서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병들면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병들면 약 먹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병들면 우리가 신앙의 진단을 하고 신앙의 약을 먹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진찰할 때 뿌리가 튼튼한지 오중복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있는지 삼중축복의 자화상이 뚜렷한지 그리고 주 안에서 얻은 지위를 잘 지키고 있는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지위를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진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 고장이 난 것을 알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집중적으로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서 고치면은 여러분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영혼이 건전하게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튼튼해지면은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기쁨과 감사 이것은 건강한 사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지 않아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생명의 빛깔이 없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만, 명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마음은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8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을 자꾸 옆길로 가도록 꾀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서 빗나가도록 자꾸 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꾀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바로 갈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삐뚤어 나갔습니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과라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고 선악과는 아주 따먹지 말고서 살면 되는데 꾀는 자가 있었어요. 마귀가 와서 가문 이슬로 꾀했잖아요. 그 꾀임의 귀를 기울여서 그만 하나님께로 가는 정도를 버리고 옆길로 나갔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정도를 버리고 꾀임에 빠지면 넘어지는데 그 꾀임을 어떤 꾀임이냐? 마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했는데 우리를 꾀어서 노래하는 것은 철학이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요사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요사이 세속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제일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은 것이 아니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났고 인간은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단백질이 우연히 조그마한 생명체가 되어서 그것이 진화되어 오늘날 동식물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가설이요 인간의 철학입니다. 인간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성경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도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철학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그래서 많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세상 철학이 와서 사람을 미움. 세상 철학이란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지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저 수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참 솜씨가 대단하다.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설계를 해서 지었구나. 어떤 것도 설계 없이는 안 지어지는데 우주를 설계하시면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는 우연히 빅뱅 빵 하고 서로 부딪혀 터져서 그래서 우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조그마한 이 은하계도 전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지화성, 해왕성,冥왕성이 우리 이 지구가 소속한 우주인데 이것도 우연히 생겼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연히 큰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질서도 우연히 생겨났다. 완전히 뿌리가 틀리잖아요. 보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헛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철학입니다. 세상 철학을 가지고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을 헛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 지혜와 총명이 아무리 많아도 이미 있는 세상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지 인간이 우주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는 모릅니다. 창조는 몰라요. 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지요. 우연히 꽃이 생겼다 그러죠. 꽃이 어떻게 생겼으며
꽃의 성분은 무엇인가는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인간 지혜와 과학을 통해서 하지만 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지식은 계시적인 지식과 감각적인 지식이 다릅니다. 계시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은 계시 지식이고, 감각적인 지식은 이미 있는 것을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아는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이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비평하거나 평론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시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가장 적극적으로 계시로 나타나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인간 철학에 끌려가면 안 되고 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합니다. 많은 이단과 사설이 속이지 않아요. 이단과 사설이 자기가 엘리야다,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만왕의 왕이다,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미혹해하는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한 길로 가야 됩니다. 무슨 길이냐? 예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진리, 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철학에 꿰어 들어가서 다윈의 진화론이나 믿고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데 빗나가거나 여러 가지 속임수를 따라서 예수님 길 아닌 다른 길로 나가면 우리는 신앙에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늘 우리는 주위에서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를 속여내려고 하는데 단호하게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랐으면 끝까지 그 길 가야지. 그 길에서 흐트러져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 사람이 만들어낸 습관인 것입니다.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 그 뿌리가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저급한 학문이지 고등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등학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가는 것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제껴놓은 모든 지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서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등학문을 통해서는 고등학문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속임수의 게임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인간적으로 가르쳐준 유전이나 초등학문에 우리가 속아서 끌려갔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빗나가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말세가 될수록 굉장히 여러분 요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홍수처럼 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유전과 초등학문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의 유전, 그리고 세상적인 초등학문, 하나님 없는 유물론적 학문,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다가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면 안 돼요. 이러한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마음을 굳세게 잡고 예수님 한 길 속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신 오중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삼중 축복의 줄기를 굳세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비뚤게 하려고 자꾸만 세상 철학과 세상의 유전, 초등학문 그리고 속임수가 와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공부하고 신앙의 구석에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것은 하나님이 육체 속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쓰고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육체를 쓰고 오셨으므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 초대시대에는 예수님은 육체를 쓰고 오지 않았다. 가설로 예수님은 영인데 사람들 보기에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따름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한 설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자라서 육체를 쓰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충만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 사람, 육체의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다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모든 신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조에란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헬라어로는 푸스케입니다. 똑같은 생명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푸스케의 생명이고 영생은 조의 생명인데 조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받지 않아요. 개는 개의 생명을 받지 않아요. 새는 새의 생명을 받지 않아요. 종류가 다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인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모시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영생은 푸스케 생명이 아니고 조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지.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조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입니다. 10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가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신성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신성이 충만해졌다.
신성이 바로 조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 영생, 조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졌다.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은 모두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무엇이든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달라요? 애굽 사람하고. 애굽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은 홍해수를 갈라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홍해수가 갈라지지 않아요. 애굽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면 농사 못 지으니까 굶어 죽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농사를 가지고서 하늘나라 농산물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와 메추라기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 혼자 살면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죠. 인간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삽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고 진리를 알고 믿고 확신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 희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너무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므로 여러분은 신성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광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정사와 권세의 머리입니다. 정사는 정치를 말하고 권세는 군대나 경찰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사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고 우리나라 정부가 정사고 권세는 바로 경찰, 군대가 권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한 가지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정부가 계시고 하늘나라의 군대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총사령관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정사, 하늘나라 왕이시요 하늘나라 모든 군대의 천군과 천사의 총사령관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총사령관이시니 보통 큰 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1200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가 그 속에 임하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내려 주셔서 북한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똑같은 우리 민족이지만 북한과 우리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북한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북한도 잘 살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변하여 화초 동산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면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도 꾸지 않겠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지 않아요. 주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는 제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냐리라.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자빠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내가 야훼를 나의 피란처라 하지 지전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는 이가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십니다. 시편 91편.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야말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한 사람들이니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여러분 뿌리를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뿌리와 줄기를 굳세게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